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0장 5절로부터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는 장들이 꿈을 꾸는 이야기예요. 5절입니다. 옥에 갇힌 애구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느낄 수 있으세요? 그게 5절이에요, 5절. 그러니까 애고방에 술 맡은 자 가장 높은 거죠, 이제. 떡 굽는 자 가장 높은 거죠. 제가 어제도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생명을 갖다가 독살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금방 쉽게 넘어가니까 굉장히 신임 받는 사람인데 둘 다 죄를 지었어요. 이 정황상 여기 읽어보면. 그래서 그 정치적인 죄이기 때문에 하나 보디발의 그 집에 있는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도 거기에 갇혀 있는 건데, 근데 이들이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꿨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날에 이렇게 꿈을 꿀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같은 날에 꿈을 꿀 수 있는가.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같은 날에 이 두 사람이 들어와서 있는데 꿈을 꿀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 내용이 다른 꿈을 꾼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가 있다는 걸 우리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왜 근심의 빛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당대에 여기 이제 이게 이런 거예요. 이 고대 사람들은 이제 이 꿈을 갖다가 신의 계시로 생각을 했어요. 특히 이제 이 애굽 땅에 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까? 거의 여러분이 이렇게 애굽 땅에 벽화를 나타나거나 혹은 우리 기록된 거 이런 거나 그 벽화 자체가 이제 문자로 기록한 건데 그걸 보면 그냥 온갖 모양의 신이 다 있잖아요. 그냥. 그런데 그 신들이 꿈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계시를 하는데 자기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 고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꿈을 갖다가 해몽하는 거를 갖다가 교육을 시켰었어요. 여러분 뒤에 가서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들이 불려가 가지고선 우리가 그 궁정에서 교육받는 거 있죠. 그게 점성술사, 무당, 박수 이렇게 다 해갖고 온갖 모양으로 꿈을 해몽하고 이렇게 이런 걸 점을 쳐가지고선 거북으로 점친다든가 뭐 별로 점친다든가 징조로 점친다든가 이런 거 교육을 받았는데 여기 감옥에 갇혀 있는데 둘이 같이 꿈을 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꿈을 꿨는데 하고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근데 여러분 살면서 자기가 이렇게 살면서 이런 감옥에 갇혀갖고 한순간에 목숨이 그냥 날아가는 일들을 봤잖아요. 왕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왕의 뜻인데 자기가 어떻게 될지 이 징조가 신의 계시가 왔는데 이제 신의 계시로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나는 그걸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이게 가치관이 뭐죠?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내 앞길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것뿐이 없으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다니엘 친구들의 고백처럼 우리는 좌가 되던 우가 되던 위가 되던 아래가 되던 어차피 나그네 인생 여정에서 잠깐 겪다 가는 거예요. 물론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당장 겪어야 되는 시련과 고통인데 근데 그게 잠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잠깐이 아니고 끝나면 끝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게 절벽이고 낭망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 이제 요셉이 7절입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보니까 평소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꿈을 꾸지 않고 뭘 받은 게 없으니까 그렇게 불안하거나 두려운 게 없이라 시간 사는 대로 그냥 그대로 가는데 일상적인 생활이 했는데 이제 뜻을 파악하지 못하는 그 어려운 꿈, 신의 계시를 받았는데 이게 너무나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어두우니까 요셉이 보니까 벌써 얼굴이 빛이 다른 거라 이거예요. 우리도 알죠. 세상에서
깊은 고뇌, 고민이 있으면 얼굴빛이 다르잖아요. 이게 사람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분위기에서 다 풍겨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상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어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담담하게 나아갈까? 응? 자식을 잃어버린 상황도 있고, 뭐 큰 병에 들거나 혹은 뭐 그냥 갑자기 자동차에 있다가 화재를 당했고 온몸이 다 화상을 입어가지고 막 절규하다가도 바뀐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사람이 바뀌어서 평온하게 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하고 다른 거죠. 8절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그렇죠. 지금 갇혀 있으니까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교육을 받은 사람, 훈련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신의 계시를 갖다가 이러이러하나이다라고 엉터리 같더라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술, 또 한 사람은 요리, 떡 굽는 사람, 빵 굽는 사람이니까 거기에는 자기가 뛰어나게 알 수 있지만은 나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데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야, 이 요셉이요 기가 막히게 변한 겁니다. 17살에 끌려와가지고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이제 나이가 30살에 가까이 간 거예요. 29살쯤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뒤에 가서 이제 이렇게 흐름상을 다 보면, 그러니까 오랜 세월에 한 11년, 12년의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도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예전에 요셉이 끌려오기 전에 꿈을 2번 꿨어요. 자기가 꾼 꿈이 뭔지를 몰라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내게 얘기해 달라.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풀어주겠다는 거죠. 나한테 말해보세요. 내가 풀어주겠습니다. 라는 말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풀지도 못하면서 얘기해보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앞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내가 누구냐 이거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내 뒤에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까 내게 이르소서. 그럼 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걸 전해주겠나이다.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 뉘앙상 이거 딱 읽어보면 그렇게 아시죠? 그렇지 않고 우린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우리가 이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나이다. 내게 말하소서. 이럴 때 내가 너 말한 거 하나님께 얘기해서 고쳐주겠다 이거예요. 바로 잡아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가 꾼 꿈조차도 몰랐던 사람인데 이제 남의 꾼 꿈까지도 어떻게 해요? 해몽해주는 자리에 이른 거예요. 은사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 은사받은 성경의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요셉. 우리가 성령의 은사 많이 받죠. 그런 은사 받는데 요셉은 꿈을 해몽하고 예언하는 은사를 하나님께 받은 성경의 최초의 인물로 기록된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뒤에 이제 곧바로 우리가 41장 뒤에 넘어가는데 바로 왕이 요셉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외부 사람이 보더라도 이렇다 이 말이에요. 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이게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 이르소서. 하나님이 내게 이야기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잖아요. 야, 우리 요셉처럼 할 수 없나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확립하고 있다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요셉에게 차별적으로 역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외면하신다?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언제나 늘 교통하고 있는가. 그래서 인생의 나그네 여정을 개념치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것에 있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관원장의 꿈, 이 단락을 통해서 요셉이 얼마나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변화되었는가를 압니다.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으로 바뀐 것을 봅니다. 우리도 이런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